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12월 넷째 주 이화의료원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87,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진료협력센터 박정순 파트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각자가 처한 환경과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에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며 소망이고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을 보여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이 손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막막한 시간 가운데 말씀의 이루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속수무책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기꺼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고 자유하게 하셨고 위로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전부가 되셨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 예배합니다.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강진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부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오게 됐습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여전히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 아마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광야를 통과하는데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은 과거가 돼가고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밤에 불침번이라고 하는 근무를 서게 됩니다. 보통은 1시간씩 돌아가면서 잠을 자지 않고 이 불침번을 서게 되는데, 병사들이 가장 서고 싶어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불침번이 시작되는 그때와 그리고 불침번이 끝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가장 먼저 서게 되면은 나머지 끝나는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불침번을 서게 되면은 기상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서 근무를 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근무를 설 수가 있어서 그 끝나는 시간까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 서게 되고 아침을 맞게 됩니다. 가장 맨 먼저 시작하는 것과 가장 맨 마지막이 묘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옛날, 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힘든 시간 가운데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지금의 현실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반면에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에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지만 신명기 32장에서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혀지기도 하고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완강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고 나는 거기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단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오히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돕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때로는 기억하기 싫고 한없이 또 마주치기 싫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조차도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스며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며들기 위해서는 뭔가 빈틈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빈틈이 있어야 되고 뭔가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하고 부족했던 것이 한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또 한없이 자신을 원망하며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제자이자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에게 그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제자와 아들과도 같은 그러한 디모데에게 자신의 허물 많은 과거를 그는 다 고백합니다. 뭔가 잘나고 대단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과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편지로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수치스럽고 드러내기 싫은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추고 싶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이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과거에 얽매이고 거기에 갇혀서 새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란 마치 레고 블록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레고 블록으로 뭔가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고 또다시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고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만드냐에 따라서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내가 간절히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스러운 과거를 소망스러운 현재와 미래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를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줄을 압니다. 원목실이 함께 기도합니다. 원목실로 연락 주시거나 기도 요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화 의료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상황에 의료원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교직원 선생님들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치료에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